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안에 유치부 아이들이든 중고등부 학생들이든 노년에 이르는 모든 분들이든 간에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제가 짧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도 잠깐만 좀 여기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우리 여기 앞에 우리 두 친구도 잠깐만 주목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여기 어른들이 이해하는 말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아이들 함께 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With the Lord authority, I say this, live no longer as the Gentiles do, for they are hopelessly confused.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Their minds are full of darkness. They wander far from the life of God gives. Because they have closed their minds and hardened their hearts against Him.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They have no sense of shame. They live for lustful pleasure and eagerly practice every kind of impurity.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But that isn't what you learned about Christ.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되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Since you have heard about Jesus and have learned the truth that comes from Him. 옛 모습을 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서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Throw off your old sinful nature and your former way of life, which is corrupted by lust and deception.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Instead, let the Spirit renew your thoughts and attitudes.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Put on your new nature, create to be like God, truly righteous and holy.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는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만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첫째로 허망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허망하다는 말의 뜻은요, 방향과 목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방향과 목표가 없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지만 정작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허망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허망하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목표도 없이 계획도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이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채로 그저 생존을 위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또 그들보다 좀 더 위에 있고 싶고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온갖 허망한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잘못된 길이라도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험한 걸 쫓아 사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도 모르고 목표도 없는 채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도 우리는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세요. 이방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은 또 영적으로 무익한 삶을 살아간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목적이 없이 살아갈 뿐 아니라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감각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생명의 삶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급기야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의 굳어짐과 죄에 대한 무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사이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지만, 학생들 있지만 거짓말도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쉽게 하는데 거짓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처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속이면 속일수록 더 크게 속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옛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서 옛사람, 바울이 말했던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4가지로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했던 옛사람,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한 옛사람, 첫 번째,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두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결정하나요? 만약에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 됩니다. 다 나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 말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애들 물어봐나 뭐예요? 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걸 뭐 애들은 다. 예. 요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관계 없이 사는 사람, 또는 하나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옛 사람을 버리라 할 때 옛 사람의 모습은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잘못으로 시작했다가요, 결국 그게 큰 죄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묻지 마!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자동차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옛 사람,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점수, 돈, 관계,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해요.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 하는 거 없나? 누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없나? 하면서 더 가지면 나도 갖고 싶어지고, 저 사람들이 더 뭔가를 학원 다니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참 우리가 예민해요. 그런데 반면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뉴스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서 알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것쯤이야 하면서 옛날 습관, 방식과 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가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공부하는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하던 대로 중학교 때 가서 공부하면 안 돼.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장난치고 말 안 듣는 것처럼 중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학교에서 킥다운 당해. 매그넷 스쿨 다니는 친구들은요, 성적이 떨어지면 정말 학교를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금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거야.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나 그랬는데 뭐 괜찮았는데 뭐.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중학교를 대충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아, 고등학교 공부 다 끝났다. 이제 대학 가니까 난 다 끝.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산이요. 하나 넘으면 또 있고요. 또 넘으면 또가 있어. 인생이라는 산이 더 커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은 훨씬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할 가방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학기를, 새 학년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이렇게 원할 때에 특별히 나의 옛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부모님 품을 떠나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 고등부 때 예배, 중고등부 때 유스 예배 때처럼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고 교회를 가면 100%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교회 이 2부 예배만큼 훨씬 더 그 이상의 시간을 예배를 드릴 거야. 다른 교회는 1시간 반, 2시간씩 드리는 교회도 많으니까요. 그럼 유스처럼 재밌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엄숙하게 드리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면 대학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결국 넘어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옛 사람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이라는 거는 옛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의 상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덤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을 때 그 모습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겁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 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어른들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은 없는가 함께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기준과 원칙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두고 있는지, 나에게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딘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행한 일들과 말들이 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 무지해지고 정말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감당하는 일들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눈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보이고 들리게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는 그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새로운 학교로 보내시는 게 아니야. 우리 어른들을 새로운 그냥 인생을 또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달을 맞이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학교로 보내시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8월이라는 달은 없어요. 우리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8월 주신 이유는 8월에 우리가 특별히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들, 옛날의 사고방식들, 그것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벗어버리는 걸 훈련들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예언을 하고 싶어요.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8월 한 달 열어가면서 새로운 학기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도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때려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것이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때에 지혜롭게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담대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께 꼭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이 있어요. 제가 짧게 제 이야기만 하고 잠깐 마칠게요. 목사님은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인이었어요. 군에서 오랫동안 장기 복무자로 근무했었어요. 육군에서. 그전에는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를 바로 가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대학 들어갈 때는 한참 데모안을 많이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많이 데모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추천을 써주지 않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대학을 갔어요. 사범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군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장기 복무로 근무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것 때문만은 아니라 지휘관이 저를 그냥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장기 복무자가 되어서 장기 복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왜 인생 사는데 무슨 수학이 왜 필요해? 영어가 왜 필요해? 그랬는데 지금 살아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 저는 옛날에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한 번 더 미국 가서 공부해볼래? 그랬는데 그때 안 갔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었어. 그리고 신혼여행도요, 서부로 왔어요. 배낭여행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딴 데 좋은 데 갈걸, 신혼여행도. 근데 돌아보니까요, 내가 머물렀던 모든 곳들이,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경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요, 여기 우리 아이들부터 이제 청년 대학생들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한순간도 단 한 과정도 나에게 불필요한 과정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시고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꾸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성적이 좋고 안 좋고는 괜찮아요. 좋고 안 좋고는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별 차이가 안 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에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훈련들을 해나가시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부모님들께도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처럼 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들 하나님께 매번 올려드리셔야 돼요. 오늘 가방을 함께 드리면서 부모님의 마음도 여기 함께 올려 담아드리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뭐 하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아요? 누굴 만나고 어떤 아픔을 겪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맡기셔야 돼요. 모든 기준과 원칙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학기가 새로운 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달아드릴 거예요. 하나씩 가방에다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뤄내는 한 학년이 새로운 학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